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하면 그 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살피는 부분이죠.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단순한 우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걸 가지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것 봐라, 다윗과 요나단도 서로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은 동성 간의 그 성관계를 중심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사랑을 표현하지만 절대 그런 사랑을 다윗과 요나단이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과 우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죠.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다 주니까 사울이 저 소년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불러서 다시 한번, 다윗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죠. 원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불러서 누구의 아들이며 여러 가지 것들을 묻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마쳤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요나단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믿음과 신앙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과 일치하는 걸 느꼈죠. 그걸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요나단이 하는 말과 다윗이 하는 말이 다르지 않아요. 이전에 1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요나단이 한 말과 그리고 골리앗을 앞장 세워 블레셋과 지금 싸웠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지금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 한 명 데리고 블레셋 적진으로 쳐들어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1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하늘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무기와 무장하고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몰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무기 든 자 한 명 데리고 그 적진으로 쳐들어가면서 한 말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어요.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렇게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졌고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두 사람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할례 받은 우리와의 그 전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요나단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하는 말도 이와 같죠. 17장 3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자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도 철저히 하나님의 군대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 그럼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은 그냥 관계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언약 백성,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 된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 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장 47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아까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말했고,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하는 말과 요나단이 하는 말이 다르지 않아요. 같죠.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일치한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악한 마음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같아서 같은 믿음,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지요. 요나단도 다윗의 그 고백과 다윗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했던 신앙의 고백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졌고,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여겼고,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자기와 같은 믿음뿐만 아니라 더 탁월하고 훌륭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면서 그를 사랑했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무엇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종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자기의 주로 인정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단은 그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지만, 그러나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왕은 바로 다윗이라는 걸 요나단은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이 말했죠.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의 이웃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고, 사무엘을 통해 말한 이것이 요나단은 다윗을 지칭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경고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이 예언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다윗이라는 걸 요나단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어떻게 해요? 4절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달라고 다윗을 자기의 주로 맞이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다윗을 주로 맞이해요? 다윗은 그냥 단순하게 한 인간이 아니라, 탁월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죠. 그러니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 것이고, 다윗을 주로 영접하고 언약을 맺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그리스도로, 자기의 주로 언약을 맺고 영접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요나단은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14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왕이 맹세한 것 때문에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을 보호했죠. 그러니까 백성으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인기와 지지와 존중을 받는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므로 요나단은 가만히만 있으면 아버지의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왕위를 이어받는데 가장 위협적으로 등장한 존재가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다윗이에요.
갑자기 다윗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경계 대상이고, 우리의 어떤 왕조의 역사를 본다면 숙청을 해야 될 대상 1위가 다윗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내어주죠. 자기가 입었던 겉옷뿐만 아니라 군복, 칼, 활, 띠, 결국 이게 다 뭐예요?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의 군복이고 예복이고 무기였지만, 그걸 지금 다 다윗에게 내어주면서 다윗을 인정하고 맞이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보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으로만 풀 수 없죠. 이건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 다윗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지금 주로 영접하고 맞이해.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다윗에게 내어주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지금 맡긴 거예요? 다윗에게 맡긴 거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힘, 내 능력, 내 가진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내 가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의 군복, 칼, 활띠 다 다윗에게 내어드리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칼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했다고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구원을 누릴 때 우리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정작 자기 손에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골리앗의 목을 칼로 베죠. 누구 칼로 베요? 골리앗의 칼을 가져다가 베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손에 쥔 게 없다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죠. 내 손에 무기가 없고, 내 손에 힘이 없고, 내 손에 능력이 없고, 내 손에 가진 게 없고, 돈이 없고, 뭐가 없고, 없어서 못하지 않아요. 우리의 손에 쥔 게 없어서 못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게 없다면, 다윗의 손에 칼이 없다면 오히려 골리앗 손에 있는 칼을 가져다가도 골리앗의 목을 베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대적의 돈을 가져다가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없어도 무엇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며 되어지는 것이죠. 이 요나단과 이제 대비를 이루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정작 왕으로 있지만 자기의 그 왕위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5절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다윗을 어디에 보내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무엇으로 삼아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군대장으로 삼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백성들도
사울의 신하도 다 합당하게 인정받는 인사였어요. 그냥 자기의 임의로 가져다가 놓은 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할 만한 자기 자였다라는 거죠. 백성들도 인정하고 사울의 신하들도 인정하고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된다는 걸 모두가 다 합당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왕과 그 군대를 여인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왔다는 게 전령들을 통해 전달되어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보다 다윗을 더 높여요. 그러니까 천천히다라는 건 수천 명이다라는 거고, 만만이다라는 것은 수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사울보다 몇 배를 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0배는 더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옳은 겁니까? 물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들이 마땅히 찾아 찬양해야 되는 건 누굽니까? 왕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을 찬양할 것도 아니고 다윗을 찬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며 또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엎드러졌죠. 이때의 여인들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하죠.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러나 사람은 어디까지나 도구에 불과해요. 진정한 그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심지어 다윗도 찬양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이들이 지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자기가 사울보다 높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이죠. 다윗을 교만하게 만드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어떤 찬양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찬양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돼요. 정말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보다 누구에게 더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더 있는 거죠. 그러니 불안해져요. 사람들이 나를 패하고 멸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다윗에게 더 돌리니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이 나라다. 그러니까 내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겠구나. 이것으로 염려하죠.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를 구원할 자로 주목하여 본 것이 아니라 견제하는 거죠. 다윗이 언제 나를 죽이고 왕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 염려, 두려움, 이 속에 그를 견제하며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다 돌아갔기 때문에 함부로 다윗을 대적했다가 백성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주목하여 보는 거죠. 이런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요? 악한 사탄이 주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는 거예요. 악령이 내렸다고 하니까 우리는 뭔가 귀신 들렸다 이런 개념이지만 사실상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 그 악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있게 내렸기 때문에 그 안에 강하게 시기, 질투, 미움, 의심 이런 것들이 막 강력하게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어떠해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건 이건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항상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악령이 임했다 사울에게 표현하니까 뭔가 귀신 들려 막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두려움들이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 사울은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빠져서 완전히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무서우니까 자기만의 지금 전쟁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예전처럼 사울이 악령이 역사하면 다윗이 수금을 타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찬양을 수금을 통해 이렇게 탈 때 악령이 떠나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떠나가지 않고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이 창을 던져 꿰뚫어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이거죠. 그리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2번 피했다는 건 2번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 계속 던지는 걸 피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죠. 그러므로 그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왕위를 뭐 하면 돼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 왕위를 누구에게 넘기면 돼요? 다윗에게 넘기면 돼요. 요나단은 그러했죠. 요나단은 자기가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자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우정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왕좌가 뭐라고 그걸 붙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악령이 들려서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마음에 가득하여 두려움 속에 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사울은 떠나게 만들어요. 다윗을 붙잡아야 돼요. 다윗으로 하여금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야 돼요.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그를 쫓아내버리죠. 떠나게 해서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건 전에는 군대 장관으로 자기 곁에 뒀다면 이제는 천부장으로 변방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으로 내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서 떠나보내죠. 그런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렇게 보냈을 때 보냄받은 곳에서도 그는 여전히 지혜롭게 행해요. 백성 앞에 출입했다. 누구누구 앞에 출입했다라는 건 백성들과 함께 그 곁에서 섬기고 통치했다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 곁에서 섬기니까 오히려 백성들은 더 좋아하죠. 왕이 자기 곁에서 출입하며 자기를 섬기게 한 게 아니라 보내니까 오히려 다윗은 가서 또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출입하며 섬기고 다스리며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는 항상 여호와와 함께 하는 자였어요.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기의 신하가 가서 지혜롭게 행하면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칭찬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 이렇게 지혜롭게 일하고 있는데 그걸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들 앞에서 출입한다. 즉 그들을 섬기며 다스리며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한 자와 자기의 정적으로 대적하는 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요나단과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위치는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고 왕과 왕자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기의 왕좌를 내려놓죠. 왕자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죠. 그러니 다윗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뭘 붙들고 있어요? 자기의 왕위를 붙들고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의 그 왕위를 내려놓으면 편한데 끝까지 그걸 붙잡으면서 두려워하고 악령에 들려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으면 돼요.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런데 내가 붙잡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등산을 하다 보면 정말 숨이 벅차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걸 참고 산 정상에 올라가게도 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너무 버겁고 힘들 때는 뭐 하면 돼요? 등산을 멈추고 내려오면 편해져요. 그런데 굳이 그 산을 정복하겠다고 하다가 뭐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돼요. 내가 머리 싸매고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데,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수록 어떠해요?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려놓으면 어떻게 보면 정말 포기하는 심정과도 같죠.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을 때는 그냥 포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자의 그 자리를 내어놓았다고 그가 미천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친구가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종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면 우리는 종이 되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친구로 여겨준다고요. 요나단은 언약을 맺고 다윗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을 절대 종으로 대하지 않죠. 자기의 친구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면, 종이 되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 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요나단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동안 사울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고집스럽게 내 뜻, 내 생각, 내 가진 것을 붙잡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 내어 맡기고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내어드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시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 참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